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 유래가 바로 미국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강이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가 그냥 올려갔다 내려앉았다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미국 사람의 평균적인 IQ가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세계 1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IQ는요. 98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그거로 보면 세계 9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IQ가 9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정치를 그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 하면, 민족 하면은 어디냐면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IQ가 108이라고 합니다. 평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좋은 나라,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평균 IQ가 106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높죠. IQ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고 그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저는 러시아나 이쪽인 줄 알았는데 브라질이랍니다. 그 브라질이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래요. 그런데 자원도 풍부하고 머리도 좋은 나라는 세계 최강이 되질 못했습니다. 머리는 9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그 비결을 우리는 찾는다면 추수감사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추수감사입니다. 감사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미국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어떻게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주해왔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인디안들의 공격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디안의 공격을 인해서 함께 온 사람들의 가반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또 그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금식 주간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 주간을 선포하면서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악조건과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식 주간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 주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주간이 끝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디안들이 찾아옵니다. 상호 협조, 우리 서로 협조합시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미국의 선조들이 신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느냐? 그 풍토에 맞아야 되는데 그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와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확이 풍성하게 수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배의 시초입니다.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 감사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늘 무거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 보통 셋째 주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또 빨리 드리는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게 저는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보편적으로 지금 11월 셋째 주에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할 때 거의 1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특송을 드린 김태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드렸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이름도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상당히 감동이 와요. 근데 그 내용의 전부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저 가사는 지금 아까 메모를 좀 했으면 좋은데 메모를 못해서 기억은 못하던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느끼고 제가 이해하는 각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요. 솔직히 1월달부터 해서 11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스스로 봐도 아름다웠습니까? 좋다고 느껴져요? 자랑할 만하다고 느껴집니까?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언어도 그렇고 내 어떤 행동 모든 거짓들이 그렇고 다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렇죠? 추수감사하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저도 항상 추수감사가 들어오면요. 늘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드릴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육적인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뭐냐면 영적인 열매를 먼저 받으셔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앞서냐면요. 육적인 열매예요. 육적인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추수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절을 생각하면서 거의 추수절은 1년을 마무리한다고 보잖아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탕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어때요? 탕자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어요. 철이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멋진 인생이 자기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큰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요 좀 당찬 면이 있어요. 당돌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당돌하지 못하고 당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 앞에 아주 당차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라 합니까? 아빠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뭘 내놔? 쉽게 말하면요, 나한테 어차피 돈 줄 거 아버지 재산 줄 거 아니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줄 유산의 목을 나한테 떼주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요.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모 살아 생전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자산의 목, 내 유산의 목이 어떨까 우리 이런 건 생각하지만 살아있을 때 내 몫을 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웃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뭐 꿈꾸는 꿈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쳐라갖고 아빠 지금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팔아갖고 그거 누나 거하고 내 거하고 딱 나눠가지고 누나는 딸이니까 퍼센테이지 잡고 나는 아들이니까 80% 줘 하고 딱 땡겨가지고 딱 말한다면 그 말할 때 저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 미친 놈이지. 저 놈이 저 제대로 된 놈인가?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 탕자 둘째 아들은요 그래서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받아주네요. 아 너무나 놀랍죠. 받아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의 목을 떼가지고 그래 살아라고 갖다 주니까 이놈이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뭐라고 한 살 바까 싶어서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 글씨가 어때요? 전에 옛날 아파트 이름이 참 좋아요. 하얀마을, 은하마을 이게 좋은데 요즘엔요 아파트 찾으려면 저도 힘들어요. 뭐 서희 힐스테이트 센트럴 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엄청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하는 말을 못하겠어.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글 하나 물어보려면 힘들어요. 너무 기니까. 왜 그러느냐? 한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면 부담이 되니까 부모님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글자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입니다. 이게 현재를 풍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게 이 아들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관여할까? 아버지가 자기 꿈에 관여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주 먼 나라로요. 이 아들이 가서 지가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그 꿈대로요. 드디어 실천하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였는데 그가 실천해서 움직인 그 삶의 그 꿈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돼지 키우는 관리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탕자가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꿈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면 제 멋대로 놀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 멋대로 놀아놨다. 듣기 싫은 소리죠. 제 멋대로 놀아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저주입니다. 심각한 가난,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탕자에게 그게 와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인이구나.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한테 차마 나타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은 명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없이 가는 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고 고민하면서 명분을 찾은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말고 뭘로요? 종으로 대해라. 이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명분입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앞에 갔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요. 아들이 먼 데서부터 오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막 놀라고 뛰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와락 하고 막 껴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래요? 저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대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큰아들과 대화하는 그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 죽었다 살아난 아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요,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가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열매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재산이 10배, 100배로 늘어난 것보다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뭔가 커다란 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은 자식이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부모 속삭이면서 부모 떠나가지고요, 인생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고향집에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고, 아버지 집에 주거에서 그냥 막 기웃거리기만 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 불의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린 탕자를 생각하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탕자. 탕자는요, 자기가 제 멋대로 놀아서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 멋대로 놀아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듦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멋대로 놀아난 것 때문에 이 벌 받는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있잖아요, 무슨 말도 못하고 죄책감 속에, 두려움 속에,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 속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요, 아버지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요, 가기 싫어요.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두렵고 부끄럽고 이래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우리 딸애가 나와서 간증할 때 간증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도요, 교회에서 보면은 알아요. 목사님은 다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요, 목사님 경험상 알아요. 아, 그보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싹 떠나요. 그럼 알아요.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경험상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는요, 어떤 때 싫죠. 이기적이죠. 참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는 나를 바라보면 너무 싫고 너무 내가 짜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품에 나왔다는 거, 네가 내 품에 나왔다는 거, 그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는, 부모님의 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보고 욕해요. 저놈의 자식, 지가 잘 나갈 때는 부모 얼굴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은 지가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무슨 낯짝으로 또 부모한테 도움받으려고 부모 또 등골 빼먹으려고 그렇게 왔다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가, 네가 내 품을 잃어버렸다가 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도와주지마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냐? 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데서, 거기에서 부모는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요, 자연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와 껴안고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겨요. 새 신발로 갈아 신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삐던 인장 반지를 자기 자식에게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 권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아버지가 선포를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적어도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아무리 탕자를 할지라도, 내 자산을 탕진해고 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아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탕자긴 뭡니까? 네가 그렇다 할 때 그런 것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기죽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이것이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놓을 건 우리가 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축복하심을 바라면서, 아버지가 나를 회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내 모습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깁니다. 주변 사람은 달라요. 이게 부모 자식 간과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보는 눈이 달라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보지만요, 형은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자기 동생을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놈의 새끼 창녀들하고 다 놀아먹고 재단 다 탕진하고 돌아온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형제와 형제를 보는 거고 부모와 자식이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부모 자식 간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보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형제와 형제끼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비판의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정죄의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 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형이 탕녀하고 창녀하고 놀아나서 아버지 잔 다 말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탕자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그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실패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좌절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란 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보수 공사할 때 보세요. 놀랬잖아요. 세상에 그 나무 뿌리가 그 배수구 있는 PVC 관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가 거기에서 딱 거기까지 뻗어 들어가서요,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생명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콘크리트 같은 땅, 바이오 같은 땅, 어떤 것이라도 다 뚫고 일어서서 살아나게 하는 힘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생명으로 일어서라 이거예요. 그 생명으로 일어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놓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이걸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는 선물요?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에요.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내가 사랑한 사람을 변해돼서 정말 단일 기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부족한 대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약한 대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이고 아버지가 바라는 열매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한참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가슴 아파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요, 어떤 마음을 듣게 하냐면요, 내 종아 고맙다, 그거밖에 없어요. 고맙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꾸합니까? 제가 주님을 고맙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마워하십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고마워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대꾸를 해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놀랍게도 깨닫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읍소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있어는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에는 눈치를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함 때문에 눈치 볼 게 없어요. 부족함 때문에 눈치 볼 게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도심을 바라면서 철없는 있잖아요. 철없는 자식처럼요. 아버지의 도심을 바라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요. 탕자를 만났을 때, 자기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심령을 살폈을까 안 살폈을까요? 아들의 심령을 살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우해 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네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요,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 그건 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심령입니다. 마음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속에 뭘 주기 위해서요? 자유를 주고, 그 마음속에 뭘 주기 위해서요? 담대함을 주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의 특징은요, 행위보다 부모의 특징은 자녀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효를 하도요, 효라고 말할 때 진짜 효자는 뭔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게 진짜 효자입니다. 진짜 부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왜 내 마음을 살핍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힘듦을 치유하고 거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당당하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합니까? 기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고 가세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하는, 우리가 주여 할 때요, 우리 안에 내가 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게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여 할 때요, 하나님이 뭘 살피시는 줄 아십니까? 내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상처를 살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형은요, 마음을 살피질 않아요. 형은 행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행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보시고 그분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망하는 직결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능력,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그 아픔과 죄책감과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거, 아버지는 그걸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행위 보고 행위를 고쳐라 하면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동기를 인정하고 동기를 있잖아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 큰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반쯤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들어갔어요. 공주보호감호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회복이 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친구가 말할 때 그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던 청년의 가운데 그 자기 후배 하나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자기 마음을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친구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 회복되고 사람의 감정이 회복되고 사람의 모든 번뇌가 회복되는 건 무엇이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치유인데 그게 뭡니까? 마음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도둑놈 되고 싶어도 도둑놈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악한 사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알고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의 동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좋아요. 성령님은 좋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는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때는요, 보세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저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요, 감정이, 마음이 교류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일을 상대방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공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공감이 형성되는 데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개척교회 하는 우리 후배 목사들 보면요, 그 가서 참석할 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러냐? 개척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거든요. 저는 몰라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번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2번 못 하겠더라고요. 못 모르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척한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개척한 지 10년이 된 교회가 그 모양이냐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장시키기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론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살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이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으면서 받는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너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소리 들을 때요, 다윗의 심정이 막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도요,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도 안 되면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억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와 같은 겁니다.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약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있으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면서요 서가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받으신 영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열매가 될 때 그 다음에요 육적인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든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귀들이 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공격이 어떤 공격들이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게 하는 공격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 사람이 문제를 듭니다. 헌금 문제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의 문제를 들고요 세계를 들고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거짓 목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탈을, 아니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죠. 걔들이 사도 바울 쓰리트를 공격하는 명목이 뭐냐면요.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를 무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깔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나중에 보면 사례비 다 포기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무슨 사례비를 받아? 우리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자기 사례비 다 찾아가는 목사들 보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해요. 힘들면 안 받아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교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가다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택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운전기사 한 사람도 있고 많이 나타나요.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한 의도를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헌금을 또 유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갈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아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아비가 희생을 하지, 자식을 희생 삼아서 아비가 잘 되기 위해서 원하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헌금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뭔 줄 아십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네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간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네 병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는 게 그게 정상이냐 이거지. 그건 귀신 역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 줄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그때가 온전할 때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그때가 온전할 때다 하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약한 게 있느냐? 그거 네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할 때 어디까지 약해졌습니까? 자식이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졌습니다. 그럴 때 온전함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이삭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기죠? 아무것도 못 바랐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능력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그전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자세,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에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추수감사의 열매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추수감사의 열매와 선물이 무언가를 우리는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약한 가운데 지금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여러 약한 것들이란 건 뭡니까? 우리에게 단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하나만 있습니까? 단점이 하나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가보니까 대단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 단점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이 단점 때문에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고, 실제로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 단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청개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약한 것들이에요. 여러 약한 것들. 내 단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 단점이 많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봤을 때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봤을 때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저런 약점과 힘듦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가 갖고 있는 사업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나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면서 외치는 그 아이,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하나님이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서 있는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약점이 너무 많으면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 직장에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 사업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감사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쁨, 감사,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 스스로가 내놓을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면 도움의 손길이 와요. 회복의 손길이 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서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손길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을 꾸자고요. 꿈을 꿔요. 회복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환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복된다. 내 사업은 회복된다. 내 가정은 회복된다. 내 건강은 회복된다. 내 직장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 잘 된다는요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상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꾸 말을 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요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약한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약한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들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십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 감사하자고요. 약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들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2장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죠.